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럼 옆에 분하고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작품임을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우리가 정복하고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향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향수 같은 걸 많이 뿌립니다. 여러분 향수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네? 물론 향기를 내는 거죠. 향기를 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향기를 내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저 사람은 그 향기가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향기를 우리가 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향기가 그 향수 그 냄새 찐하고 향기롭고 코에 그냥 그것이 남아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안 좋은 어떤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정체성이에요. 이 싸움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 라는 이런 정체성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이렇게 되면요. 야고보서 요한 1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들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 앞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마귀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마귀의 권세는 꺾이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아무리 그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는 길이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싸운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자아예요. 자. 내 안에 있는 자아, 그거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싸움이 이 자아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요, 자꾸 어떻게 해요? 뭘 얘기하느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늘 범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고 듣는 것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는 우리가 너무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쫓아가고, 그래서 내가 거기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왠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야,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뭔가 쫓아가야 되고, 뭔가 좀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시간과 물질과 많은 걸 투자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과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나도 뒤처질 것 같고, 이걸 내가 진짜 안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그런 염려, 근심, 그런 두려움들이 어떻게 내 안에 급습해 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의 힘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참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 속을 긁어버려요. 자꾸 내 안에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 어떤 그런 삶에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요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신앙에서 흔들려 버리게 만들어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조종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은 내 자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은요,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뭔가 성공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배우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은 자꾸 어떻게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요.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마인드예요.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봐야 되지, 세상을 쫓아가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리는 존재예요. 살리는 마인드, 살리는 생각, 살리는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저들을 살릴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런 중심으로다가 서로 간의 만남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그런 손해를 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내가 좀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되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내가 흡수되어져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불신자인지 그것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사단과, 그리고 나 자신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붙잡아지고 승리해 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추구하고 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고 늘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왕적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승리자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근심당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는 곳마다요? 다윗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뭐예요? 그는요, 사무엘상 16절에 사무엘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시간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이 어떤 그런 이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세요?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망하는 자 같고,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한 자 같고, 세상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또한 승리자요, 실패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승리자요, 이기는 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싸움의 대상,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가 우리가 이 초점이 잘못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곳에 계속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계속 대포만 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 싸움의 대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분을 내고 노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게 되면은 뭐가 가득하냐? 악이 가득 넘친다라고 얘기했어요. 분을 내는 곳에, 노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 불평이 많은 곳에 거기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요.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성을 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합니까? 왜 우리가 승질을 부려요? 예? 우리의 욕심,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요, 이 1장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욕과 이 욕심, 모든 싸움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어떻게 해요? 싸움과 다툼과 또한 시기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이겨요. 제압을 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그래, 그것이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떻게 내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요. 왜냐? 내 승질대로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생각대로 되니까, 내 의지대로 되니까, 내가 화내니까, 내가 노하고, 내가 그냥 불평하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일이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그런 힘으로다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승리만 있는 거예요. 육적인 승리.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이엘과 겟세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분이엘의 시간, 야곱이 가졌던 분이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이 겟세만의 시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분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의, 자기 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어디까지요? 약복강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셔서 야곱을 굴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움이 뭔지 아세요? 진짜 승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에서와 싸우려고 그랬어요. 에서와.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재물과 그런 것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움은요, 내 상대방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는요,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그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하고 싸우게 하느냐? 사람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아,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야곱이 손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서가 야곱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왔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니까요, 그 에서가 야곱의 모든 가는 길을 열어주고 야곱을 다 보호해주고 하는 그러한, 원수가 어떻게 해요?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이 싸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상대하고 싸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자아,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분예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이었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원하시면 비켜갈 수 있으면 어떻게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려고 한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내 자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뭘 세웠나요?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란 바로 재앙 막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죄와 사단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 아니요. 죄와 사단은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죄 문제를, 이 사단을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왜 싫어하십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해요?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성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생명줄이 끊어지면 바로 어떻게 해요? 사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 혈관이 한 곳에 막혀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은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질병이 와버리잖아요. 불편함이 와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줄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어떻게 해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재앙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난, 해결된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모든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있던 모든 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주와 재앙이 무엇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저주와 재앙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저주와 재앙은요, 불신앙이에요. 진짜 저주와 재앙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즉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저주와 재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이것이 근원이 돼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서로 죽이고 원수 맺고 그리고 서로 상처 입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저주와 재앙인 거예요. 우리 입은 늘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불신앙하고 가득 차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아무 것이 없으면 평안해. 근데 어떠한 그런 시기 질투의 사건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나의 또 욕심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뭔가 갖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욕심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을 죽이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이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으로 가는 거야, 사망. 사람들이 그래서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은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의 말을 해줘요. 제사장이란 뭐냐? 재앙 맞는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불신앙으로 가득하 있고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 투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 이 현장, 내가 여기 있는 현장, 하나님 왜 이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 현장에 소망의 말로, 살리는 말로 회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 속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의 입술이 불신앙, 시기, 질투의 어떤 그런 입술이 아니라,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로, 그런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은 서로 분쟁하는 말에 하면 어떻게 해요?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말,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 이런 말을로써 어떻게 해요?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교회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앙을 막는 이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재앙이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앙인 거예요. 자, 복음이 없으니까는요, 뭐가 안 되느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도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나고,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모두가 한 마음 되는 거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고, 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교회에 뭐를 주냐? 세상적인 것을 가져다 줘가지고 복음이 희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나눠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이 충주 임마누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지역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증인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에게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자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증인으로 그러한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적 서밋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살리는 선지자.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각종 어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피폐해 있어요. 왜냐? 광야 같은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어떻게 해요? 계속 목마름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하니까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좀 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거 뭐가 있을까?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것이 뭐가 있을까?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기 기여 저기 기여도 어떻게 해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길,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요 많은 사람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목마르고 인생에 어떻게 소망이 없으니까는 낙심과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런 광야 인생을 가는데 목마르는 모든 사람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는,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또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는요, 인생의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많은, 세상은 소망이 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세상에 그런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는요, 잎이 청청하여서 어떻게 해요?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 즉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요, 가물어도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다. 해갈이 와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물론 우리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진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낙심과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이 시대에 절망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을 주는, 새 삶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게 바로 말씀 묵상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2장 6절 7절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말씀의 뿌리, 즉 그리스도께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내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럼 말씀을 듣고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는요, 그 사람이 자기 얼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로 얼굴 보고 오셨죠? 예. 그 거울로 본인의 얼굴 보고 왔는데 그 본 얼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본인의 얼굴? 기억 못 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딪힘이 일어나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 내가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깨지겠어요? 내가 깨져야 되겠어요? 응?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부딪히게 만드는 건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내가 부딪힐 때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자는 계속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고 그걸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뭐 하는 사람이요? 37절로 38절에 37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부딪힐 때, 갱신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의 그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러한 삶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삶, 이러한 어떤 삶들이 넘치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는 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늘 그렇게 기뻐하냐? 어떻게 당신은 늘 모든 것에 그렇게 감사가 되느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뭔가 힘이 있구나. 이게 깨닫게 되고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되어질 때요, 여러분의 말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향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생명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들이 입술의 고백,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 절망된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오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능력,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채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여러분의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것을 기도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이 재앙을 막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것이 더 명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것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왕의 건설하는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재앙 막는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능력과 말씀의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현장마다 재앙을 막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